마태복음 강의 1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구장의 그리스도의 사역 6번째 사역으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는 그 사건, 그들의 신앙의 옳고 그름, 과연 내 신앙은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구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며 가라사대 씀대로 되라 하시되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우리 마태구장에서는 7가지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신 기록의 내용들이라고 그랬죠.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들려 예수님 앞에 왔는데 죄 용서를 했죠. 죄를 사했죠. 그 다음에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불단을 일으켰을 때 나는 죄인을 부르고 왔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불러야 되겠죠. 그 죄인을 불러서 죄를 없애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부활로까지 이끄심을 얻게 되겠고, 이러한 부활에까지 이르는 귀한 신앙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이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와 비진리를 능히 분별할 수 있고 사단과 성령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까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물론 육신적인 도 띄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마태 9장을 기록한 의도, 곧 하나님은 이 9장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중심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곧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왕이시지만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전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는 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심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부터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인데, 두 번째는 죄를 불러서, 세 번째는 그 부른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직접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속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이러한 네 번째는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인 부활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도에 가신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구속의 전반적이고 중심 내용을 교훈으로 주신 주님은 그런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영위에 가는데 이 말이죠.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소경, 시각장애인이라면 앞에 전봇대가 있는지, 엉덩이가 있는지, 돌멩이가 박혀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부거나 엉덩이에 빠질 우려가 크죠. 그런데 정확히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장애물을 보고 피할 수도 있고요. 미연에 그 위험을 대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섯 번째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이른바 성도들은 신앙의 눈, 곧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즉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 그리고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능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가장 올바른 삶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구원을 받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대전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경의 고백을, 오늘 부분이 소경의 고백이죠. 자, 이미 이는 만왕의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죠.
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이미 8장에서 우리가 7가지 기적이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뭐 자연계의 왕이다, 인간계의 왕이다, 인간 마음을 주장하시는 왕이시다. 그다음에 영계를 그리고 인간의 질병까지도 주장하시는 그런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모든 죄인된 인간들, 죄로만 살아갈 뿐인 비참한 인생들을 고쳐주시는 곧 구원하시는 면을 나타내시는 기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록 안에 왕으로서의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수를 뒤따라오던 두 소경이 예수를 부를 때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가실 때에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를 부르는 부름이 뭐요? 예,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호칭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면보다는 우리를 주장하시는 왕의 본 모습을 그리려는 의도다. 왕의 본 모습을 그리려는 의도. 소경을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 왕의 그 직접 계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데 세상은 이러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세상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냐, 실존 인물이었냐, 아니면 가상의 어떤 신화적인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도 너무 많아요. 다윗에 대한 기록이 발견된 것이 없다. 성경 외에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어떤 가상의 인물이다. 신화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많아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비하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의도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또 왜,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책에 대해서 좀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많이 많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도 하겠습니다. 아, 신만들어진 위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생물학 박사가 뭐 다윈 이후에 진화론을 주장했던 다윈 이후에 최고의 생물학자라고 하는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이런 박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것이 최근 시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책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복음서들이 서로 모순된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복음서, 4개의 복음서는 각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등비평가들은 마가의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가 그리고 누가가 썼다 해서 이것을 뭐 Q복음이다, Q문서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루가의 복음서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왕의 직계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이의 조상들은 두 책에서 완전히 다르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이거는 이제 천주교 공동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테오의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뭡니까? 계보에서 25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41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냐? 25명의 조상이 25명인 것과 41명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거짓말이다. 짜맞추기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러한 도킨스 박사의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금 말하면 비난하는 그런 걸 썼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어째 이런 식으로 그 속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외형으로만 보는 문자로만 해석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뭡니까? 왕만 기록한 것입니다. 왕만 기록한 것. 누가복음은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은 왕자까지도 기록을 해요. 왕의 복음에는 왕의 계보에는 왕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장남만 기록. 예.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여러 모든 족보에 다 들어가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뭡니까? 왕의 족보고요. 누가복음은 뭡니까? 인간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의 기록은 위로부터 아래로, 즉 조상으로부터 후손으로 이어지는 하향식 계보고요. 반면에 누가의 기록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계보이기 때문에 상향식 계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손에서부터 조상으로 올라가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기록에서는 아브라함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 조상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사이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대가 되는 41명이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이런 거를 보지 않고 무조건 마태는 25명이고 누가는 41명이니까 성경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도킨스 박사의 성경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부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예수는 처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요셉이 다윗왕의 직계 자손임을 이용해서 예수가 다윗왕의 자손임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믿어버릴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런 것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제대로 공부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혹하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이런 게 말씀을 드렸던 마태의 기록에서는 25명의 왕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에는 41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 왜 이렇게 틀리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다른 목사님들 이걸 잘 이야기 안 할 것만 같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 처녀였다라는 전설을 재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한숨스러운 한숨만이 난무할 뿐인 그런 기다라는 것.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불현듯 범필자 저의 뇌리를 스칩니다.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면 주관이라도 간다. 그럼 도킨스 박사에게 제가 이렇게 경고하는 거 굉장히 비하한 말이 모르면 가만히나 좀 있지. 그러면 주관이라도 갈 텐데 안다고 깝죽거리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한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또다시 성경을 제시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들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41대 후손이 어떻게 조상의 그 고향을 알 수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썼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이제 제가 어디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그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마리아의 처녀의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이렇게 41대 후손인 41대제의 고향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자베스 왕도 자기의 조상의 고향을 모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까만 것이 도킨스 박사의 글입니다. 예. 요셉은 실제로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그의 출신 도시는 누가에 따르면 베들레헴이었다. 왜? 남성 계보이면 다윗 왕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왕은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누가 본인의 말에 의하면 다윗은 요셉의 41대 조상이었죠. 그래서 한 남자의 출신 도시를 그의 41대주가 태어난 도시로 정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중 남성 계보에서 누가 여러분의 41대조인지 짐작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는 이스라엘의 어떤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역사 아니면 그 문화 아니면 그 풍습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석학이 하는 말입니다. 41대조 할아버지의 고향이 왜 내 고향이 되냐 이 말. 근데 이게 답답하죠. 저자, 다시 말하면 리차드 도킨스가 이런 글을 쓰고자 했을 때 물론 그 글을 쓰기 위해 상당히 고민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글을 쓰기에 많은 자료들을 수없이 더욱이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에 수고도 아끼지 않았을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런데 진실로 이렇게 인정한다면 혹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진정 없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설명이지만 너무나도 깊은 그리고 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앞에서는 내가 설명을 안 했고 이제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킨스 박사야 당신 좀 정확히 공부했어야지 이런 말을 안 하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안 하지. 더욱이 희년 제도 안에서 토지 무르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 공부해 봤냐? 제가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희년과 토지 무르기를 알아야 41대 후손인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1대조의 고향을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뭐 영국 에리자베스 여왕도 자기 41대조의 고향을 모를 텐데 너 아냐? 이러면 이 성경이 전부 거짓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 신화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음을 혹시 저자가 간과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간과했으면 다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간과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희년의 제도와 토지 무르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 책의 내용을 편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희년이죠. 그리고 토지 무르기가 25절에 레위기서 25장 25절에 여기는 10절이지만 28절로 넘어가 보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희년에 미쳐서 그가 다시 그 기후로 돌아온다. 이게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그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쭉 쓰므로 써서 그런데 그런 어떤 풍습이 어떠한 내용으로 흘러온 것인가. 그래서 41대가 아니라 아마 만약에 410대 조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410대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먼 조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해서 그런 410도 조상의 고향도 넉넉히 알 수 있었고 그리로 돌아가서 거기에 자기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신년과 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풍습과 제도로 이런 걸 모르니까 엉뚱하게 이렇게 무슨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자기 조상의 고향은 어디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막말을 많이 하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왕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그래서 이런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박사는 거부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낭설일 뿐이야. 전설일 뿐이야. 그냥 전해 내려온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댓글을 해주고 반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방금 도킨스 박사의 그 글을 잠시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면보다는 우리를 주장하시는 왕의 본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소경을 입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왕통을 의미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의 의미는 바로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이라는 뜻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인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이란 말은 백성으로서의 자손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마태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고요. 다윗은 왕의 대표 조상.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더욱 온 세상을 주장하시면서 온 인류와 온 우주 만물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가 없는 사실.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찰스 다윈 이후에 최고의 생물학자라고 이렇게 세계 지성인의 제1지성인으로 손꼽힐 만큼 훌륭한
그리고 그런 지혜와 지식과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훌륭한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부인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부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진리고요. 이것이 바로 변개될 수가 없고 변개할 수도 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런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을 닫지 못한다. 일러줘도 잘못. 그래서 제가 이 도킨스 박사의 지금 책을 쭉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계속 지금 반박론을 쓰고 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제 제가 거기에 비유를 그렇게 썼는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를 가서 법학을 공부를 해서 또 열심히 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법학 박사가 됐다.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이제 모르는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정답다라고 했는데 이 법학 박사가 어느 날 내가 박사니까라고 하면서 암병원에 가가지고 암 환자 수술하고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박사니까 암 환자 내가 수술할 거야라고 그러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첫째, 야, 그 사람 박사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암 환자 잘 수술할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저 암 환자를 잘 살려낼 거야. 그러니까 저 박사님에게 수술을 맡겨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미친 땡땡 아니야? 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흔히 두 번째로 저는 반응을. 법학 박사면 박사면 박사지만 그건 법학에 대해서 박사잖아요. 암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저도 성경에는 이렇게 제가 큰 소리를 친다라고 하지만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의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암을 수술했지만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의사 선생님 하는 말만 듣고 와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아니 직장암을 알아가지고 직장을 적출해냈으면 직장이 없으면 대장에서 바로 이제 항문을 통해서 대변이 나오게 되면 항문을 통과한 대변은 거의 쉽게 말하면 시체 말하면 죽탱입니다. 예? 물기가 있는 그냥 조금 좀 저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제비 반죽보다는 조금 더 물기가 많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야 그냥 막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막 줄줄 새는 거예요. 하루에 뭐 15번, 20번씩 화장실을 가야 할 정도로 화장실 갔다가 뭐 1시간, 2시간 있다가 다시 또 화장실을 가야 하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니까.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변비가 너무 심해요. 아니 대장에서는 음식물의 그 찌꺼기에서 수분을 다 흡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같이 그렇게 이제 뭐 반죽처럼 된 그런 상태로 이제 흘러내려 보내는데 저는 어, 아주 그냥 그 변비가 심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힘을 쓰면요 온 얼굴에 그냥 핏대가 쓸 정도로 힘을 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 직장이 없으면 어,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물기가 많은 대변이니까 그냥 막 줄줄 흘러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비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화장실 가면 아주 그냥 아주 저기 완전 전쟁입니다. 그랬더니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극히 드물대요. 저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이 직장을 속출해낸 직장암 환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돼요. 때까지 기저귀를 차고 다녀. 막 흘러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그냥 극히 드문 예다라고.
어쨌든지 저는 성경에서는 제가 큰 소리를 칠 줄을 칠지 모르지만 의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저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는 어린애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나는 거기에 전공자가 아닌. 이것이 바로 뭡니까? 빛이 아무리 어둠에 비춰도 그 어둠은 깨닫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일러줘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둠은 어둠끼리 친구니까 동류라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도킨스 박사의 그런 어떤 책을 읽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가면 현혹되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반감을. 그것이 뭡니까? 어둠이 이 빛은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일 뿐입니다. 이런 생명을 인간에게 하나님은 형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곧 온 우주 천지 만물과 온 인류를 만드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신 창조주가 되신 그런 분,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마태 8장에서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잘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 잘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곧 오늘 기록에서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에는 두 소경의 믿음이 들어있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0장 13,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구세주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의 말인데 곧 그들이 예수를 불러 세웠다는 의미는 절대로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 곧 믿음을 표명한 사건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소경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표현한, 확실히 표명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절대 믿음의 표명, 밝히 드러내는 이 표명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 10장 32절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신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이 며칠 전에 이 말씀 저에게 주셨어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제가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요즘 파는 책이에요.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몇 년 판인지 한번. 어디가 나왔나? 21년 1월 20, 아닌데, 그거 일수인데? 일수가 2월 1일 날 나왔네요. 한 달, 이제 뭐 2월 1일 날 나왔으니까 오늘이 3월 28일이니까 2달 전이잖아요. 2달 전에 나온 책이에요. 시제말로 하면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이 책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이 말을 새벽 기도 때 주시고 나서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 책을 발견했어요. 제가 제목부터가 제 충격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들어진 위험이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자라고 해서 집에 와가지고 수원에 있는 도서관을 싹 검색해서 제가 이제 다 대출이 나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로 예약 들어다가 이제 한 4, 5일 만에 받아봤던 책입니다. 그 책을 지금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에 연속에 한심하다라고 하지만 않고 바로 이러한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시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소경은 분명히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조용히 하라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윽박지르는 사람들 앞에 예수를 분명하게 시인했던 것. 곧 믿음을 가졌다고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는 결코 예수님의 교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24장 5절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 믿음이 정확한 것인지를 정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떠밀려 다니게 될 뿐입니다. 또한 자기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자기만의 것으로 감춰내.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남에게 굳이 선전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남은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행한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발전해 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표명하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 중에 더욱 많은 사람들은 저의 우려와 같이 잘못된 믿음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길로 휩쓸릴 가능성은 너무나도 농후하죠. 그러나 오늘 두 소경은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자기 속에 감추어두는 그러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핀잔을 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길 가는데 왜 그렇게 떠드느냐고, 너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걸음걸음에 방해가 되는 소경이니까, 아무 쓸데없는 보지도 못하는 소경이니까 저리 꺼져라라고 하는 이런 모멸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러한 방해, 그러한 장애거리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바로 이 소경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다 큰 소리로 그냥 막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모든 방해나 장애를 무릅쓰고라도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죠.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듯 세상에 밝히 표명할 수 있는 믿음이더란 말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없는가 이 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결코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 다시 말하면 세상은 열심히 해야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하고 그래서 큰 소리 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법칙. 그리고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몰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한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월요일 일주일 내내 예배 시간을, 목사들이 힘들겠죠. 일주일 내내 예배를 할. 그래서 월요일 날은 뭐 1구역, 그다음에 몇 구역만 나오세요. 화요일 날은 몇 구역만 예배하세요.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해야죠.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하면. 또 이렇게 의자에 뭐 한 사람 건너서 앉게 하면은 뭐 한 3분의 1밖에 못 앉죠. 3분의 1만 나오도록 월요일 날 나오고 화요일 날 나오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전 교인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못하게 하면 그렇게 해야죠.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돼요. 근데 못 나오게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아예 나가지도 않고 일조도 안 하고 교회 나가야만 11조하고 그러면 좀 곤란하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죽이겠노라고 우격다짐을 하고 가장 강력한 권세와 흉악함으로 달려들어 굴복시키고자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그 죽음을, 그러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다라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2021년 1월 벌써 2달 전에 이 원고를 기록해 놨습니다. 2달 전, 2달 전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3월 28일인데 28일 날도 마찬가지. 현재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300명이라고 그러죠. 300명이 넘는 그런데 넘는 빼도 됩니다. 300명이라는 많은 국회의원들. 그중에 물론 야당도 있지만 야당은 뭐요? 대통령이 소속해 있지 않는 당은 전부 야당입니다.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이 여당입니다. 여야 그런데 여당은 대통령이 있는 권한 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은 의회 당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당은 전부 야당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에도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정의당의 그 뭡니까 예전에 대표를 했던 그 여자 대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가서 다 예배를 여당과 진보 전형이라고 불리는 당 소속 의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당에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당이 180석인 아니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여당과 진보 진영의 의원들을 들먹입니까? 저들의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너무나도 친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엊그저께 18일 날인가요? 우리나라의 한미 군사 훈련이 군인들이 직접 나와서 필드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만 한다고 그 훈련이 끝났는데 그 훈련을 끝내고 나서 미국 측의 사령관이 아주 대노를 했답니다. 그래 컴퓨터를 만질지를 몰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저쪽 부대하고 이쪽 부대하고 달랐었는데 이걸 통합을 시켜 놓으니까 누가 이 사단장이 이걸 다 통합을 할 줄 알았는데 옛날에 이제 저쪽 부대 그러니까 1부대, 2부대가 있으면 1부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2부대 하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부대가 1, 2부대가 함께 통합이 되면 하는 일이 달라졌는데 이 사람들이 다 통합을 해갖고 이미 탑발을 맞춰놓고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1부대 하는 일과 2부대 하는 일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2부대는 저것만 하면 돼 라고 했던 그런 이제 분리가 되어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군사 작전이 이게 통합이 됐으니까 이러한 작전도 통합이 돼 있어서 사단장이 딱 명령을 내리면 딱 한꺼번에 딱 추진이 돼야 되죠. 근데 어떤 명령을 딱 내리니까 그거는 저 2부대가 했던 일인데 그래서 1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자기 일인데도 이미 그것을 숙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멍하고 있으니까 그냥 난리 법석이 나고 이게 손발이 안 맞고 어떤 부대가 이렇게 뭐 앞에서 이렇게 막 전진을 하고 있으면 앞에서 방어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포병이 이렇게 어느 각도에다가 어떤 몇 발을 이렇게 쏴줘야 되는 그런 것까지 손발이 안 맞지. 또 이제 이게 이제 뭐 너무 강력하게 북한군이 강력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상을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뒤로 후퇴를 할 거야. 후퇴를 하려면 뭐요? 포들이 그 어마어마한 포들이 뭡니까? 다 차로 끌려가지고 이제 뒤로 막 이제 도로를 타고 내려와야 돼. 그 도로가 전부 국도입니까? 국도는 뭐 4차선, 뭐 6차선 되지만 지방도는 거의 2차선입니다. 그럼 그 2차선을 이제 타고 이제 포들이 이렇게 전부 차들이 전차도 내려오고 뭐 포차도 이렇게 내려오고 다 후퇴를 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 형상이 일어나. 근데 거기다가 이제 피난민들까지 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 그 부대가 두 개 포대 부대가 그래서 북한군들에게 거기에서 포위돼 가지고 전멸을 당했던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난리법석 따르는 전쟁을 전작권을 뭐 하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도 완전히 이건 뭐 군대도 아니고 동네 이렇게 손꼽장난 하는 것처럼 동네 골목에서만 전쟁을 할 수 있게 이게 딱 이 부대 저 부대가 이게 연합이 안 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요? 공산당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국군의 날이 되면 그냥 강한 군대라고 그냥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가가지고 막 외치지만 저는 쓸모가 없는 군대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의 이번에 한미 훈련을 하는 미국의 사령관이 대노를 했다. 이것도 그러고 있어요. 왜? 북한 공산당에게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전쟁보다도 최악의 평화가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 그러면 전쟁을 안 하려면 가서 비굴하게 굴복해서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은 그냥 막 이렇게 엊그저께도 그냥 막 미사일 쏴대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 갖고 제발 우리 전쟁만 하지 말자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이게 공산정책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들인 것을 지금 여당의 정책이라는 거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건 사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80명의 국회의원들, 여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300명 중에 180명이 여당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럼 여당 180명의 의원들 중에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적어도 한 100명은 된다라고 저는 한 5, 60% 이상은. 근데 저들은 과연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하면서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서 무슨 생각과 무슨 신앙 고백을 하겠는가 말입니다. 이 나라를 김정은이에게 다 바치도록 기도하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러니 그들의 소속 정당이 하나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부인하는 친공산 정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원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 180명의 그 국회의원들 뽑는데 우리 이 수원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옆에 있는 교회의 그 아마 그 장로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분의 부인이 저한테도 그 명함을 주면서 찍어달라고 뭡니까 선거 운동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나는 공산당 사모님 공산당 아닌데 지금 공산당하고 지금 공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않고 그분이 물론 이제 뭐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민주당의 수원 지역인 국회의원이 그 사람이 가갖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신자로서의 어떤 그 공산 정책에 반대하고 그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겠네? 아니다. 거기 협조하고 있잖아. 말 한마디 못 하잖아. 인천에 시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저도 예전에 인천에 한 1, 2년 있었어요. 인천 시장 누군지 여러분들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 그 사람이 이번에 하는 말들 저들의 소속 정당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거수기처럼 소속 정당이 이런 일을 추진하자 하면 그걸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옳소 하는 이러한 부안해동하는 무리들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기. 그들끼리는 그래요. 그들이 모여있을 때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뭐 말은 오히려 더욱더 한 걸음을 나아가는 자들은 비록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반대하는 일을 추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법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제가 아까 뭐 정의당의 누구 대표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 대표 동성애법을 발의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종교법을 추진하는 자들 다른 종교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나 불교는 다 학교에서 어린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나 기독교는 가르치면 안 돼. 그러면서도 그게 종교평등법 이걸 종교법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추진하는 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결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섞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저의 기후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떠벌리면서도 하는 행동과 언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반대하는 일로만 나아가는 자들을 오늘 우리는 명백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 정체를 밝혀야만 하는 것.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들의 농간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받을 엄청난 징계와 진노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4, 5절이 또 내가 들이 하늘로서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그들의 죄는 이미 하늘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나를 아무리 보더라도 절대 우리 자신의 신앙에 재갈을 물려야 할 것입니다. 주의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믿음을 불신앙이나 세상에 그리고 세상 법칙에 팔아먹지 마세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고마워요. 한 사랑을 감사의 영광 앞에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두 소경 뒤에서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결실과 천대라 할 때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기를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위한 아버지 하시고 말미암아 소경의 고백과도 같이 내 심령에 그리고 내 신앙에 가장 바로 하고 같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감사와